어떻게 보니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만나고 2022년도에 이렇게 만나니까 오늘 먼저 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많은 염려를 끼쳐드리고 또 교회 일에 차질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일들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저는 평소에 나는 아주 건강하다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근경색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질병은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절대로 건강은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에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그 환자들을 또 이렇게 보고 만나면서 역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보고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인간은 참 연약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아주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겠죠. 이 코로나의 크기는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용어 자체는 잘 몰라서 그게 어느 정도 작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이 코로나 균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작은 그 바이러스에도 꼼짝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생물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우리 인간 참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이런 그 모습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 3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 팔팔한 소년, 그 다음에 아주 힘 있는 장정, 그래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다. 그런 것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과 장정은 노년보다야 비교적 건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응급실에 갔다가 중환자실에 갔다가 일반 병실로 갔다가 그 일주일 동안에 두루두루 거쳤습니다. 근데 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일일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그 병을 부정한다고 그러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리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중병에 걸렸으니까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김한수 장로님이 아주 잘 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보니까 정말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도 있는데 왜 그 가족들하고 뭐 이런 데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신체 한탄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저는 응급실에 있다가 밤에 이제 중환자실로 올라가서 이틀 밤을 거기서 지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황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전혀 아픈 것도 없고 뭐 전혀 그냥 괜찮은데 산소호흡기 꼽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떤 링거 꽂았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이렇게 시술한다고 해서 이쪽에다 또 뭐 했죠.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중환자가 모양은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밤을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어떤 여자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러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막 울고 불고 고함치고 막 그래서 제대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기 신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그 다음에 며느리 막 욕을 하면서 뭐 간호원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화 연결 안 해준다고 이렇게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간호원들한테 해가면서 그렇게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러는데 야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차마 그 여자분이 한 말을 제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남자분은 말은 안 하는데 막 계속 몸부림을 치는가 봐요. 막 그래서 떨어질 듯하고 이러니까 막 간호원들이 비명을 지르고 정말 간호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욕하는 이 여자분을 간호원들이 제 옆자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옆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나를 특별한 대우를 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투석을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투석을 하는 시간이라서 옆에 와서 이제 3시간을 투석을 받는데 그는 뭐 욕하는 거는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욕을 많이 해요. 근데 놀란 것은 제가 그 욕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7, 8년 전에 부산에서 디스크 수술하고 병원 응급실에 있을 때 그때 어떤 여자분이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음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같고 그래서 꼭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따라올 데 없을까? 여기까지 따라왔나? 부산이 저기까지 따라왔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따라온 거지 내가 따라온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병원에 먼저 왔으니까. 뭐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그러나 꼭 같아요. 근데 이제 잠시 이제 간호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드디어 그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저한테 이제 말을 옮겨와요. 뭐라 그러냐면 아재요, 내 말 좀 들어보소. 그래. 저는 그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재요 그러는데 우리 아재요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저씨라는 거예요. 저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었거든요.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아재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재요 그러는데 뭐 저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는데 자꾸 아재요 그래서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그 간호원이 없는 사이에 뭐 심심하니까 이제 옆에 사람한테 이제 말을 걸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말을 한마디 섞으면은 막 그냥 얼마나 또 많은 말들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에이씨 버블인가 보다 이렇게. 버블이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말도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저보고 벙어리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또 혼자서 막 욕하고 막 계속해서 그러는데, 저는 그 여자분이 나이가 많은 좀 치매가 걸린 사람인가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커튼 이렇게 끝에 커튼을 치노니까 잘 모르잖아요. 커튼 끝에 그 사람이 발이 좀 보여요. 근데 발을 보니까 아주 통통하고 할머니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투석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저를 헐끗 보더니 제가 백발이고 뭐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아세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원이 아이고 그래도 예의는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지나갑디다만, 아무튼 뭐 그 여자분은 계속해서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뭐 계속해서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그것도 몸부림치는 그 남자분이 또 투석하러 또 왔어요. 그러면 이분도 거기 와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양발을 묶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정말 치매였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발을 묶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이, 저런 분들도 건강했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겠는가, 좀 정상적인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렇게 중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신세한탄도 되기도 하고, 뭐 인생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다음에 아무도 면회를 오지를 못하니까 뭐 가족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뭐 체면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격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뭐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그야말로 예의 바르고 뭐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약해지면 몸도 마음도 저렇게 다 약해지는 거 보구나. 중환자실에 있어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을 보면 지금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1장에서 39장까지의 이사야가 전하는 심판의 소식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굉장히 심한 말로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많은 어떤 이제 환난을 당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고 탈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제 돌아간 거지요. 그러면서 저들은 지금 이제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다 같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저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숨어버리십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막 호소를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찌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다른 때 괜찮았는데 뭐 이사야 시대에 큰 어려움이 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9장까지의 말씀에서 많은 어떤 환난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 이게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병이 들면 아까 뭐 그런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원망 불평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뭐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정말 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늘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건 우리의 인간의 이 모든 모습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강력한 능력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영원한 힘으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어떤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66장까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현재 한 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나 또 첫 번째 주일을 이상한 데서 보냈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병상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각오를 가져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로운 어떤 우리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오를 가진다고 하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의 그 위험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작년이나 지금이나 전전긍긍이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연약한 상태에서 올해도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39장까지의 어떤 내용이 어려움이다, 그 다음에 환난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지만, 그러나 40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여러 가지 면으로 몸과 마음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분들 피곤하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무능한 어떤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더하신다고요?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피곤하고 안 되는 일들을 만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뭔가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뜻은 어미새가 이제 먹이를 이제 물에다가 새끼 새에게 갖다 줄 때에 이 새끼 새가 노란 입을 벌리면서 짹짹거리면서 그 받아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상태를 카와,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 새가 먹이를 얻기 위하여서 막 짹짹거리듯이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모든 흥하고 망하는 거 다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앙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새 힘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독수리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자체 그대로를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잠깐 한번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은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뭐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았다는 겁니까? 그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하나 막혀가지고 그런 증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혀서 그런 증상이 오는 동시에 이게 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술을 했는데 운이 좋았다.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운이 좋았느냐? 한 10일 전에 이 목요일 오후에 1층에서 이제 교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본당 앞에 이제 왔을 때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오고 어지럽고 뭐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괜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에 또 일이 있어서 구청을 갔는데 그 구청 계단을 오르는데 또 그런 현상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김한대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티마 병원에 말해 놓을 테니까 가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조치를 취하고 뭐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병자입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두어놓았는? 근데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 처음에 막힌 것이 뚫혔다라고 하는 그 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그 다음에 또 구청에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막힌 것을 또 뚫어 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수 장로님 빨리 가라 말씀해 주신 거, 만약에 안 그랬으면, 빨리 가지 않았으면 뭐 괜찮다 하고 했으면 또 더 큰 문제가 생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때문에 운이 두 번째 왔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운은 뭐 좋은 의사분과 또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뭐 시술이 잘 된 거, 그 세 번째 운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운이다, 그런 말을 하지는 않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올해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운이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도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새해에 새 힘을 얻고 열심히 달려가라, 나는 너 편이다, 나는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지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이 올해 한 해도 더 크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해도 여러 가지 면으로 막혀지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 또 질병 때문에 하고자 했던 일들도 잘 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새해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쨌든 올해에는 이 모든 질병도 다 퇴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피곤할 때도 있고 곤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야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에 했던 그 모든 간구가 올해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시금 새롭게 전개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정말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일들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로 다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